제가 이번 주 중에 기도원에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내가 작년 이맘때 더 추웠었는데, 올라가면서 여보, 날씨도 작년엔 더 추웠고, 마음도 더 추웠던 것 같아. 그러면서 작년에는 거기서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염없이 하나님 앞에 눈물만 흘렸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찬양할 힘도 없고 말씀을 들을 힘도 없고 그냥 이러다가 작년에는 내려왔어요. 근데 올해는 참 신기하게 똑같은 장소를 갔는데 1년 만에 갔거든요. 마음이 완전 다른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개척한 지 이제 2년 차 됐는데 버티고 견디고 제가 승리했네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감사 올려드리고 무엇보다 제 안에서 막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막 사랑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 믿게 해주시고 하나님 섬기게 해주시고 하나님 따라가게 하시고 정말 제가 또 여기 와서 주님 예배하게 하심에 너무너무 감사하고 막 사랑한다는 그 표현, 말 못할 그 표현도 진짜 못할 그 사랑이 있잖아요. 막 그 사랑이 하나님 앞에 막 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신앙생활이 바로 이거지.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 더 사랑하는 것, 포도주보다 더 진하게 예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지식과 정보와 비밀을 알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애타게 기다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깨우는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요 예수님께서 7교회, 이 소아시아라고 하죠.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7개의 소아시아의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서론마다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게, 서머나 교회에게, 버가르모 교회에게 하면서 그 편지 서론을 짤막짤막하게 나와 있는데 처음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어떤 분이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 머리와 털은 그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주석 같고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하면서 각 교회마다 그 서론에 예수님의 모습을 하나씩 조금씩 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 교회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말하시되, 그리고 버가모 교회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면서 참 재미있게 각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를 계시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7교회의 모든 계시들을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하나하나 모아서 꿰맞추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요한계시록 1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딱 맞춰져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는 각 교회마다 완전한 진리를 다 계시한 게 아니라 각 교회마다 주님께서 비추시고 계시하는 진리가 조금씩 다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마다 주님께서 비추시는 그 계시가 다른데 한 교회라고 해서, 대단한 교회라고 해서 완전하게 모든 계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할 때 이제 많은 교회를 다녀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진짜 교회가 많네.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남을 가봤거든요. 하남이 신도시였잖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하남은요, 한 건물 아래, 그 건물이 하나인데 교회가 막 4-5개씩 있어요. 같은 층에도 막 2개씩 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교회가 많다고? 여러분, 목사는요 길을 지나면 교회만 보입니다. 참 신기하죠? 근데 교회가 진짜 많아요. 근데 되게 신기한 게, 내가 만약에 의사라면 의사의 눈으로 병원을 찾잖아요. 병원도 엄청 많아요. 내가 커피숍 주인으로 생각하고 커피숍을 커피숍 엄청 많아요. 참, 누구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목사 눈에는 이 교회만 보이는데 진짜 신기하게도 막 여기 가도 저기 가도 교회가 진짜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아니 이렇게 좋은 교회도 있고 큰 교회도 있고 대형 교회도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한국 교회가 이렇게 편의점처럼 많다고 하는데 목사님 굳이 개척을 하셔야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가? 교회를 개척하는 게 맞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서적을 보고 막 책을 보면서 한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이 지역마다 한 지역인데 그곳에 교회가 많을수록 좋대요. 왜냐하면 교회가 많을수록 다양한 교회가 많을수록 그 지역의 영적인 그 지역의 복음화가 더 활성화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한 지역에 교회가 한두 개밖에 없는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교회가 막 10개가 있어요. 어떤 지역이 더 복음화가 더 잘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냐면 교회가 많은 곳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가 부흥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개척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르구나. 영적인 색깔이 다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요. 이 7교회가 있는데 교회마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색깔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이 7교회의 모습,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부르심과 그 사명이 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각각 부르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가면 막 사랑이 풀어지죠.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예수님의 그러한 자비와 공의가 풀어지는 교회. 막 교회마다 그런 분위기가 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교회는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 지역사회를 품는 교회, 열방을 품는 교회.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부르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을 봤는데 그 베이비 박스 아시죠? 그 목사님 진짜 특별한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스토리를 쫙 들어보니까 이 정말 몸이 아픈 아이들, 장애 우드를 시작했다가 안 되겠다 이렇게 버림받은 아이들이 있는데 이 아이들이 차가운 바닥에서 죽어가면 안 되겠다 해서 만드신 게 베이비 박스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그 베이비 박스를 열면 그 아이를 두고 가면 그 목사님이 막 케어해 주시는 영상을 보면서 그래 맞아. 이 땅 가운데 이런 교회도 필요하는구나.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분명한 사명과 색깔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각자의 색깔이 있지만 교회는요 연합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이 7교회가요 따로따로 놀고 우리 교회가 잘났어 이러면요 예수님의 완전한 모습이 드러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7교회의 모든 모습들이 조각조각 퍼즐이 맞춰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모습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되게 필요한 게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연합, 성도의 연합. 우리가 지난주에 키퍼스 워십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LCP 사역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Living Church Project라고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뭐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뭐냐면 이제 김성교 선교사님과 이제 워십팀이 작은 교회,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가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고 돌파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간사님들과 선교사님과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이전에 LCP 사역을 갔던 교회가 멕시코 한인교회래요. 그래서 멕시코 이름이 한인교회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니 알고 보니까 이 멕시코에도 교회들이 많잖아요. 한인교회들이. 중요한 건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끼리 연합이 안 되니까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연합해서 막 수련회를 하고 막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데 서로 연합이 안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그 멕시코에 있는 가장 젊은 목사님이 이 목사님들을 찾아가서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연합을 합시다. 목사님 우리 함께 모여서 연합을 합시다. 막 그래서 세 교회가 모이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그 세 교회가 연합해서 이 LCP 팀, 이 키퍼스 팀이 함께 와가지고 연합 집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LCP는 원래 한 교회를 갔는데 앞으로는 연합한 교회를 우리가 함께 가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되게 감사한 게 뭐였냐면 저도 원래 우리 교회만 할 생각이 있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이제 수원의 명석교회라고 있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이런 집회를 하는데 청소년과 청년들도 함께 오셔서 예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또 목사님이 흔쾌히 그럼 저희도 갈게요. 스타렉스 한 대 가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진짜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이 수원 명석교회가 갑자기 청소년들이 확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요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 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게 있어요. 이제 기도원에 갔다 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 일산에 있는 한 목사님에게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카톡이 오고 전화가 오더니 목사님 제가 한 목사님을 좀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제가 누군데요? 라고 했더니 멕시코에서 가장 큰 교회가 있는데 가장 뜨겁고 막 진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한 교회가 있는데 그 목사님 제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자가 마침 한국에 들어왔는데 그 제자가 이제 한 달 뒤면 두세 달 뒤면 포르투갈에 있는 리스본 아시죠? 포르투갈에 가가지고 개척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뜨거운 젊은 사역자가. 근데 그 젊은 사역자가 이제 한국에 오게 되는데 한국에 올 때 우리 교회에서도 초청을 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너무 좋죠. 막 하나님의 그 영에 감동되고 막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막 성령 충만한 목사님. 여러분 진짜 저도 영상을 봤더니 레게 머리를 땄어요. 그 멕시코 막 이렇게 덩치가 있어가지고 영어로 막 설교를 하는데 능력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저희 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연합해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이 멕시코에 있는 그 사무엘 목사님이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진짜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건 부족하고 뭐 백도 없고 제가 뭐 라인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제가 주님 앞에 서려고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저 사람 막 주변에 어떻게 김성교 선교사님이 여기 왔냐요. 저도 놀라워요. 저도 올해 선교사님을 처음 만나서 성교 우리 교회 좀 와주세요. 왜냐면 작년에 초청했을 때 안 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 좀 와주세요. 인맥이 되니까 또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이 연합하게 하시는구나.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연합들이 더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뿐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연합을 너무 잘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 안에서 연합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고 그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마음속에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막 짐이 되고 마음이 막 불편하고 후회가 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찬양팀이 금요 찬양팀이 너무 잘하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조바심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이렇게 좀 불편한 말을 했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우리 찬양팀 너무 섬기는, 우리 싱어 집사님들이 와가지고, 우리 청년이 와가지고 금요일날 힘들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귀한데, 또 우리 공효가 와가지고 반주하는 게 떠뜸떠뜸하지만 이게 얼마나 귀한데.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게 진짜 마음이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이 마음을 쏟아서 드리는 예배인데, 내가 뭐라고. 여러분, 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사님, 우리 시온이 또 공효, 우리 PPT 하는 사모님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마음의 짐이 촤 내려가는 것 같네요. 할렐루야. 용서해 주실 거죠? 네, 우리가 힘들지만 뻑뻑하지만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꽃꽂이 하는 분들도요, 얼마나 또 열심히 하시는지, 지금은 꽃이 시들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 주일날만 해도 풍성하게 또 입고 보셨죠? 집사님이 권사님이요, 꽃이 시들었다고 또 꽃을 그새 가서 사오셨어요. 그래서 또 꽃꽂이를 하시고 배운 지 1년밖에 안 되셨는데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드리는 그 연합함이 정말 귀한 줄 믿습니다. 또 주일날에도 너무 감사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식사를 하시는 모든 집사님, 권사님들이 손맛이 얼마나 좋으신지 이것이 연합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더라고요. 어떻게 그 밥 하나에다가 반찬을 다 가져오셨는지 모든 조합이 왔는지. 또 제가 감동했던 게 뭐냐면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입맛이 없어.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저기 뒤에 가서 설거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다고 설거지. 얼마나 감사한지. 매주 입맛이 없으면 얼마나 농담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입맛이 없다고 가서 설거지 막 하시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합이고 하나 되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습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이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각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하시잖아요. 그 편지를 할 때마다 이 6개의 구조로 편지를 하십니다.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면서 인사말 이렇게 있잖아요. 6가지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이요, 그 교회에게 주시는 계시,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시는지를 계시합니다. 나는 좌우의 날성검을 가진 이야. 뭐 이런 식으로 교회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실지 말씀하세요. 두 번째로는 그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씀하세요. 세 번째로는 교회에게 칭찬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막 띄워줘요. 너무 잘하고 있어 하고, 네 번째 뭐예요? 책망의 메시지. 야, 너 근데 이거는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 경고의 메시지. 너 이 책망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면 이렇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책망을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고 이기면 내가 하늘의 상급을 너에게 줄 거야.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가지 구조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 에베소 교회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에베소 교회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이 터키 지역에 에베소라는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에게 주신 편지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굉장히 큰 지역이었습니다. 이 당시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 제국이었잖아요. 로마 제국에서 손에 꼽히는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라는 지역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큰 도시가 뭐였죠? 로마 제국의 로마죠. 그래서 이 로마는 유럽을 대표하는 도시. 이건 제가 생각해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컸던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거든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도시였구나. 그 다음에는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안디옥은 중동을 대표하는 도시. 오늘 에베소는 어디에 있어요? 아시아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 로마 제국의 큰 도시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진짜 저도 너무 부러운 교회예요. 왜냐하면 탁월한 목사님들이 딱 모여있는 교회였어요. 예를 들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처음 개척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볼로입니다. 여러분,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씀에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웅변에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탁월하다 보니까 이 에베소 처음 교회를 개척하는 성도들은요, 말씀에 굉장히 탁월했어요. 자, 그리고 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를 딱 방문했는데 문제가 발견된 거예요. 뭐냐면 말씀은 잘 아는데 성령을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만 아는데 성령 세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여러분 3년 동안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를 하면서 성령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영혼들을 막 성령으로 깨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 바울이 잠시 떠날 때 누구를 보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보냅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떠나고 그 이후에 누가 목회자로 오는지 아세요?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와요. 와, 디모데가 또 목사님으로 활동을 하네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누가 오는지 아세요? 사도 요한이요, 에베소 전 지역을 담당하는 감독 같은 목회자가 돼요. 누가 있어요? 아볼로, 바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모데, 요한. 와, 여러분 생각만 해도 대단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역자들이 오고 간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 시대 한국 교회라고 하면 어떤 교회일까? 상상해보세요. 놀라울 것 같아요. 옥하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아볼로처럼 제자 훈련, 말씀 교육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이 막 충만해져요, 성도들 가운데. 그 다음에 누가 오세요? 조용기 목사님이 오시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서 성령 받으시오 하면서 막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을 받고 막 교회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말씀과 성령이 막 충만해져요. 그 다음에 누가 와요? 하용조 목사님이 오셔서 막 예배 가운데, 사역 가운데 막 풀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선교가 막 일어나요. 여러 사역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와,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이 7교회 중에 아마도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가장 뛰어나고 최고의 교회였기 때문에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거다.
자, 이 탁월한 에베소 교회에게 예수님이 이제 칭찬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칭찬을 하시는데 첫 번째 칭찬이 뭐냐면 너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수고와 인내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 같았어요. 여러분, 개척을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개척을 해서 오는 성도님들은 더 쉽지 않아요. 아마 아실 거예요. 개척교회 하면 벌써부터 손사래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목회자도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처음 하는 거거든요. 저도 처음 교회를 세워보고, 처음 뭔가를 해보고, 삐걱삐걱대고, 말씀도 부족하고, 뭔가 예배도 제가 느끼기엔 부족하고, 뭔가 다 제 안에서 부족해요. 저만 느낄까요? 아마 우리 다 느낄 거예요. 근데 진짜 이 개척교회를 오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시간을 견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은요, 이 견뎌주고 인내해주는 게 없습니다. 딱 봤을 때 3초 보고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접는 게 요즘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감사한 거,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감사한 마음이 뭐냐면 이 어려운 시기 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시간들을 버텨주고 견뎌주고 함께 해줬다라는 것. 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인내를 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사역도 게을리하지 않고 정말 충성되게 주님 앞에 이렇게 막 헌신해 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시는 칭찬은 이거예요. 악한 자와 거짓 사도들의 말들과 그들의 참여에 용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 안에는요, 굉장히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는데 예수님이 나도 그들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안에서는요, 수많은 이단과 거짓 사도들이 에베소 교회에게 침투했어요. 근데 문제는 에베소 교회가 말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으로 그 악한 자들, 이단들을요, 다 분별해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이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냐면 사랑하는 곳이에요. 따라해 봅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다. 교회는 함께 용납하고 품어주는 곳이다. 여러분, 근데 교회는 사랑하고 용납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교회는요, 이단이나 거짓 사도가 들어왔을 때는요, 이 질서를 혼란스럽게 할 때 용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랑과 거짓에 대한 용납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도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면 권면을 하래요. 권면을 하고 계속하지만 듣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요, 이방인과 같이 여기래요. 자,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입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요, 우리가 한두 번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단으로부터 떠나지 않고 그 사람이 결단하지 않고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을 끊어내래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어려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밖에 있는 이단들은 상관하지 마. 그 사람들은 알아서 할 거야. 근데 이 내부 안에 이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 돼? 쫓아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이걸 전할까 말까 전할까 말까. 왜냐하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우리 안에 뭐 쫓아내? 출교? 막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래도 불편해요.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이 기초를 세워갈 때 굉장히 단단하고 중요하게 세워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악한 자, 또 교회를 흔들고 흔들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지만 그 사람들이 듣지 않으면 오늘 성경 말씀처럼 끊어낼 수 있는 용기도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요? 이거는 교회를 지켜내고 양들을 지켜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에베소 교회는 어땠대요? 그런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잘했다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우리가 봤을 때 너무 좋은 교회예요. 너무 대단한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교회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수님이요, 야 에베소 교회 너희는 너무 완벽하고 좋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열심히 있었던 교회입니다. 건강하고요, 균형이 있고요, 사역도 활발했어요, 말씀에 정통했고요, 분별력도 있었고요, 질서도 있었고요, 사회와 열방에 봉사하고 선교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정말 잘하는 교회인데 그럼 교회로서 역할을 다 한 걸까요? 예수님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야, 그게 전부가 아니야. 너희들은 뭘 버렸대요?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겉만 대단하다고, 겉만 화려하다고 그 교회가 완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뭐예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본질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예배 드렸어요? 여기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다라면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봉사를 합니다. 정말 재정을 드리기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쩌면 예수님은요, 그 섬김을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어요. 시스템을 만들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이제 대형 교회들, 부흥한 교회들 세미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부흥한 목사님들만 모여가지고 교회를 탐방시켜준대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강남에 있는 엄청난 교회를 가봤대요. 와, 여기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세웠지?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저희는 지역사회를 위해서 도서관을 세우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저런 프로그램을 합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복음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시스템 저 시스템으로 사람들은 모았는데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너무 실망을 한 거예요. 야, 이래도 사람이 모이는데 복음이 없어도 보이네. 근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그 사랑이 있느냐? 너희 안에 그 복음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좋은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교회를 다니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은요, 좋은 성도이신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성도이신가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우리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 아니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가? 나는 좋은 성도인가? 아니면 예수님 정말 사랑하는 성도인가? 예수님과 관계없이요,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없이 정말 열심으로, 열정으로, 힘으로 사역을 일으켰던 적도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면. 근데 되돌아보면 그때 뭔가 허전하고 공허한 거예요. 아,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빠졌네. 오늘 예수님께서요, 이 에베소 교회를 소개하면서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대요. 뭐냐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라 내가 함께하는 교회, 나를 사랑하는 교회, 나의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오래될수록 또 성도가 오래될수록 제일 깊이 해야 될 게 뭐냐면 공로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한 오래된 교회에 가서 물어봤대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근데 어떤 성도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저는요 30년 동안 성가대에서 봉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20년 동안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봉사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 교회 장로예요. 목사님, 저는요 이 교회가 진짜 힘들고 어려웠을 때 기둥과 같이 버텨낸 성도입니다. 근데요 이 목사님 물어봤대요. 진짜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사랑하냐고 물어봤는데 다른 얘기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느 순간 굳어져서 나의 공로를 자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이 다 빠져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회복해야 될 것,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리프레시 되고 계속 리뉴 돼야 되는 건 뭐냐면 나의 공로는 없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십자가 공로밖에 없네. 주님, 저는 모든 상급 하나님께 받겠습니다. 하나님 저 아시죠? 그러나 이 모든 공로는 주님이 받으시고 나는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저는 공로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한 게 없습니다.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오직 그 십자가의 복음에 제가 감사해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기도원에 올라갔는데 제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우리 진짜 우리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있었는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 우리 예배 가운데 진짜 예수님의 중심이었나? 우리가 전도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었나? 우리가 섬기고 봉사할 때마다 진짜 예수님이 중심이었나? 여보,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 우리가 이걸 점검하고 내려가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진짜 예수님이 내 중심에 있었나?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중심에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구나. 여러분, 교회는요, 저도 막 많은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어떤 표어를 가지고 우리가 나가야 될까? 주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생각을 했거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 돌파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막 선교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막 부흥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한 명당 100명을 데리고 옵시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받은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내년에는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예수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교회는, 에베소 교회는 뭐예요? 모든 게 좋았어요. 근데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지금 모든 게 좋은 성도예요. 제가 봤을 때 다 좋으세요. 근데 그건 나만 알잖아요.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좋은 성도인가? 아니면 그 사랑 없이 열심히 하는 성도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교회에게 이제 막 칭찬해주고 또 이제 경고를 징계의 말씀을 하시고 이제 경고를 하십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멀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을 때 처음에는 뜨겁죠. 근데 어느 순간에 딱 매너리즘에 오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참 신기해요. 성도님들이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등록하지 않을 때는요, 정말 열심히 다니세요. 등록하기 전까지는요, 기도회를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세요. 그래서 이 성도님은 등록하셔도 변치 않겠지? 해가지고 딱 등록하잖아요. 그 주부터 기도회를 안 나오세요. 참 신기해요. 그냥 대부분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하나가 아니라. 그리고 교회가요, 딱 등록을 하고요, 한 달, 두 달, 세 달, 한 몇 달 정도 되잖아요. 그 전에는 막 뜨거워요. 막 예배를 잘 드려요. 어느 순간 딱 되잖아요. 갑자기 안 보여요. 왜 그러지?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딱 어느 순간 팍! 그럼 제가 바로 전화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첫사랑으로 시작했는데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래요. 너희가 왜 매너리즘에 빠졌는지 돌이키래요. 회개하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작은 죄로 말미암아, 작은 뭔가 틈으로 말미암아 1도, 그냥 1도, 정말 작은 차이잖아요. 1도를 멀어졌어요. 근데요, 그 길을 나도 계속 걸어가요. 예수님도 계속 걸어가요. 처음에는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랑 같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1도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쫙 지나면요, 이 작은 차이지만요, 나중에 보면요,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기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과 나는 같이 가고 있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희를 점검해라. 할렐루야. 너희가 왜 매너리즘에 빠졌니? 너희가 왜 낙심하니? 너희의 왜 믿음이 왜 떨어졌는지 너희가 한번 점검해봐라.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만약에 매너리즘에 빠지셨다면 이것을 살펴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기도원에 올라가서 은혜를 받았던 한 말씀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벨의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야, 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의 차이점이 뭘까요?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말해요. 가인의 예배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피의 제사, 어린 양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거야. 그쵸? 근데 레위기를 보면요, 하나님은요 곡식도 받으셨어요. 하나님 모든 제사를 받으십니다. 자, 그럼 그 둘의 차이가 뭘까요? 말씀에 보면요, 이 두 명의 예배의 차이의 힌트가 하나가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가인의 제물, 그러니까 두 개라는 거예요. 가인 자신과 그가 드린 것을 하나님 받지 않으셨대요. 아벨은 아벨 자신과 그가 드린 것을 하나님 받으셨대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곡식을 드렸을까요? 곡식은요, 여러분, 수많은 곡식들을 수확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이 가인은요, 그 중에 대충 골라가지고, 아, 이거 괜찮네? 이거 좋아 보인다?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겠네? 아마 그래도 좋은 걸 골랐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그냥 하나 이렇게 찝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아벨은 어땠는지 아세요? 아벨은요, 첫 새끼를 드렸대요. 첫 새끼. 이 목사님이 첫 새끼를 강조하시더라고요. 첫 새끼. 저는요, 그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첫 새끼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벨은 아마 거부였을 거다. 아벨은 아마 양이 많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푸시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때는 가축이라는 개념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개념이 없는데 아마 아벨은 이 양이라는 동물을 가축화했을 거예요. 그럼 순양과 암양을 이제 가축화 시켰겠죠? 그러면서 그때는 기술이 없잖아요. 뭐 교배하는 기술, 새끼 낳는 기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벨은 정말 힘들게 교배를 시켜가지고 한 쌍을 새끼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아벨은 양이 많았겠지. 근데 첫 새끼. 어떻게 보면 아벨에게 하나밖에 없는 새끼. 진짜 힘들게 교배해서 하나 낳은 새끼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가인은 수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아벨은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예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냥 가인처럼 이 예배 그냥 드리면 되지. 이 예배도 그냥 드리면 되지라고 하지만 아벨은 어땠대요? 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대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의 예배가 이 첫 새끼의 예배, 아벨의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장 소중하고 전부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에베소 교회가 고집을 피우면 어떻게 된대요? 촛대를 옮겨버린대요. 야, 이 말씀은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한번 들어봤어요.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 말을 잘 안 들었어요. 그래서 사춘기가 왔을 때 어머니가 이렇게 뭐 말하면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싫어 막 이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진짜 사랑하셨는데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촛대를 옮겨버릴 거야. 너 동생에게로 옮겨버릴 거야. 너에게 더 이상 투자 안 할 거야. 야,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나를 제일 사랑했는데 촛대를 옮긴다? 와. 여러분, 이 당시의 말씀을 보면요, 이 하나님도요 촛대를 두세요. 초대교회 가운데 첫 번째 촛대가 있던 교회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쓰셨어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선교를 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촛대가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막 선교 사역을 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님이 옮기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에베소 교회에게도 하나님이 촛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가장 소아시아 교회에서 큰 교회였잖아요. 근데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사명보다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의 촛대를 옮긴대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불을요, 우리는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타올라야 되는 거예요.
자,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그 불이 뜨겁게 타고 계신가요? 아니면 숯불 보셨죠? 숯불이 시간이 지나면요, 불꽃이 없어요. 그냥 불만 머금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꺼져요. 이러면 촛대로 옮겨버린대요. 저는 우리 가운데 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요, 이 책망의 메시지, 촛대를 옮길 거야, 정말 무서워요. 근데 이 말씀도요, 왜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요즘 젊은 세대를 이제 보여주는 얘기를 하는데,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카페 알바를 하는 거예요. 어떤 학생이 알바를 하는데 앞치마를 두르고 커피를 내려요. 윙 해서 커피를 내렸는데 커피를 잘못 탔네요. 그러니까 옆에 사장님이,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옆에 알바생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앞치마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버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또 다른 장면이 나와요. 알바생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윙 해가지고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예쁘게 똥 모양으로 해야 되는데 아이스크림 빗나가 버린 거예요. 사장님이, 야, 너 내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라고 하려는 마음으로 이제 막 하는데 이 학생이 그걸 듣자마자 앞치마를 벗어던지고, 나네요! 요즘 세대가요, 이 책망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교회 성도들이요, 책망을 듣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게 책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가 이 첫 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진짜 무서운 거는요, 책망하지 않고 관심을 버리는 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책망을 했다라는 이유는 이 교회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뜨거운 불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요, 베드로에게 끝까지 가시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예수님 버리고 갈릴리 바닷가로 도망가요. 근데 예수님이요, 그 갈릴리 호숫가에 딱 찾아오셔서 숯불을 피우시고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요, 베드로에게, 야, 너 능력 있어? 너 돈 있어? 너 내 양 먹일 수 있는 힘 있어? 지혜 있어?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뭘 물으셨어요? 너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해? 너 진짜 나 사랑하냐고. 그때 베드로가, 예,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미소를 지으시면서, 됐어. 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됐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요, 이 사랑,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수님이요, 이 회개하고 첫사랑을 회복했을 때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우리 함께 마지막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죠.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어요.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리고 하나는 생명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라는 이유는 뭐냐면, 나 너와 함께 더 친해지고 싶어. 나 너와 사랑의 교제를 회복하고 싶어. 나 다시 한번 너가 그렇게 뜨겁게 기쁘게 나를 섬기고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 언제까지요? 영원히. 우리 더 사랑하자. 우리 더 깊이 알아가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상급과 열매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예수님, 제가 진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매일매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거를 먹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서 막 넘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변질되어 있으십니까? 오늘 에베소 교회를 통해 말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의 그 첫 마음을 회복하라. 저는 우리 가운데 이 첫사랑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